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부활을 확신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탐대히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지난달 2월 달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은 17%밖에 안 됐습니다. 100명 중에 17명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 중에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57%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절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직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지금만이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성경은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쏜살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완고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무려 7일 동안이나 한 주간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저 옛날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 복음이 헛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갖고 있는 믿음도 헛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구원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사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 한낱 인간의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며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도마가 부활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교회 중직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확실히 믿고 굳게 믿고 온전하게 믿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도마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도마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사람입니다. 10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도마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였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도마의 성격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격이 원인이 됩니다. 도마는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마는 우울증에 걸렸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활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진해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마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따지고 의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도마의 이러한 성격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로에 가실 때도 나사로 베단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실 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베다니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다.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우리가 죽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도마는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아 거기 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죽으러 가자고 한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 처소 예비할 뿐 아니라 그 처소에 가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도마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단 말입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이런 도마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말을 할 때 도마는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싫어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도마가 느낀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으로 찔려서 죽는 것을 보았을 때 완전히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마에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거기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일이 이상하게 꼬인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가 거기 있었다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받은 충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박혀 찔려 죽는 모습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떠나 혼자 골짜기를 배회하거나 한적한 산에 오르면서 고독한 슬픔 속에서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실망과 슬픔을 삼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7일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떠나 혼자 고독하게 암흑과 어두움과 침울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게 될 때 우리는 도마처럼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지 않게 될 때 도마처럼 우리도 이러한 슬픔 고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그들은 슬픔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슬픔에 쌓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교제하기를 힘쓰지 못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도마에게 제자들은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열 제자들은 도마를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정말 열 제자는 오늘날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 도마 저 사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는 실패자다. 그가 자리를 지켰으면 그도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만 내버려 두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황하는 형제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법입니다. 제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도마를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도 도마는 이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그의 손가락에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으면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10명의 제자들 예수님 본 목격자이며 그들의 친구이며 형제들인 그들이 왔을 때도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을 만지고
보지 못하는 한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고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제자들의 말을 불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불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게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불신에 빠지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원전교하신 예수 바라보자, 이 말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불신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쉽게 찾아오고 우리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불신의 죄를 늘 벗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답답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중요한 문제는 진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느냐 불신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얽매이기 쉬운 그 죄 가운데 있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나 있는. 그런데 이런 것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데 관심 많습니다. 몸이 좀 아프고 건강한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에 연결되는 거,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있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느냐, 불신 가운데 있느냐, 믿음 가운데 있느냐, 이것은 관심이 적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토마가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신에 사로잡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이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마, 완전히 불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토마에게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토마가 11 제자하고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토마와 함께 방 안에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의 몸을, 부활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 신령한 능력, 하늘의 능력의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이 방에 오심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연약한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그냥 부활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반항하는 자세로 내가 절대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량없이 크신 은혜, 넓은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 예수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에게 오셔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도마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도마의 행위를 살펴볼 때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예수님에게 반항한 것을 볼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너 부끄러워해라. 내 모습을 보아라. 내가 저지른 행위를 생각해 보아라. 3년이나 너에게 중국 가운데 부활한다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한단 말이냐. 또 다른 제자들은 믿는데 왜 너만 믿지 못한단 말이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는 갈 길로 가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가지고 있는 죄송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의심과 불신을 계산하고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배반당한 자로 그것을 갚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책망하려 온 것이 아니다. 그것과는 달리 너에게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무덤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나는 너에게 평강을 준다. 사랑하는 제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손에 넣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상처를 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받으신 그 상처를 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받은 그 상처를 만지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만질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상처가 바로 우리 죄를 속하는 속죄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의 상처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에서 해방합니다. 우리를 불신에서 해방합니다. 고통과 어두움과 절망에서 해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우리를 완전케 함.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도마는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창자국의 속죄의 상처를 만지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영원히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도마는 바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무 데오스무, 영어로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온전하게 모셨습니다. 예수 도마의 몸과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다 바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온전하게 섬기. 바로 그분 예수님이 도마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상처가, 예수님의 흉터가 도마를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모가 없는 소년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2층에서 자고 있는 소년 할머니와 함께 불 가운데 있었는데 할머니는 죽고 말고 이 소년은 그 불 가운데 2층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할 줄 모르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쇠파이프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소년을 이렇게 올라가서 불 가운데 끄집어내고 그 뜨거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 소년을 구원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 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회의가 모였습니다. 이 소년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잘 먹이고 입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학교 교사인데 그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때
한 사나이가 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는 아무 말도 없이 주머니에서 자기 손을 빼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쇠파의 불을 잡고 내려오면서 심한 화상이 거기에 있어서 흉터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껑충 뛰어서 낯선 사나이의 목에 안기며 자기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도마도 자기를 위하여 못 박히신 손의 못자국을 보고 자기를 위하여 찔리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내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영원한 주님으로 영원히 계속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인도까지 갔습니다. 텔레비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옛날 먼 거리지만은 내 주님으로 모신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히 도마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의 우울증은 사라졌습니다. 부정적인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절망적인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진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2017년 이 꽃이만 바라고 잎이 우거진 부활의 계절을 맞아 우리 마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 놀라운 은혜가 꽃을 보는 곳마다 잎을 보는 곳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간단합니다. 도마처럼 주님 앞에 그 손 못자국 만지면 됩니다. 제가 옛날 우리 서철원 교수 강의 시간에 한 전도사한테 그 서철원 교수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애들도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쉽게 서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이야, 그 참 대단한 말씀이구나. 456장에 바로 그 말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혹시 오늘 경상남도 진해에서 김영미 집사님 시댁에 다녀오시기 위해서 또 예배 시간 문자로 물어보셨는데 여기 계신 분 있으면은 그 손 못자국 만지고 영원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 모두가 아무 걱정 마시고 주 예수님 못자국 만지고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며 영원한 하늘까지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도마가 그 손 못자국 만질 때 그가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승리했듯이 우리 모두도 승리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